아멘.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따라서 해볼까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새해 첫 달 신앙의 주제가 풍성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이건 다윗이 오늘 시편 5편의 7절에 고백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신앙의 주제가 전해져 있습니다. 주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다윗은 늘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는 결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나는 주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그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새해가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예배에 진짜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건 횟수이겠죠. 시간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어떤 이 결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못 바꿔줍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된 건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내가 올해는 돈 좀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이 변화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자꾸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한 이유들은 뭐냐면 일단은 예배였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대충 하지 않으리라. 진짜 찬송 하나도 여러분 거짓말이 뭘까요? 이러다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찬송했어요. 근데 거짓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미워해 온 마음 다해? 아니요. 마음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만약에 빈말이 가면 안 돼요.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막 이렇게 그냥 많이들 하겠죠. 그래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소개를 안 해주고 이러면요 삐집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끊임없이 그 예배장 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주의 집에 들어가 얼마나 주의 집을 사랑합니까? 사모합니까? 집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려고요. 어떤 학생이 막 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어 하니? 봤더니 친구가 좋아서. 이럴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공 차는 게 좋아서. 그리고 학교 가는 거 봤더니 학교가 목적은 끝나고 오락실 가려고. 다 꿍꿍이에 있을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자기 삶이 눈물 골짜기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도요.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여기 교회 갔는데 뭔지는 몰라도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좀 편하네. 그리고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몰라도 좀 마음이 편하네. 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연초에부터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새벽 부흥예배도 막 나오려고 하고 수예배도 나오려고 하고 왜냐면은 그 예배에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러잖아요. 주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막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정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헌금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하자면 예배를 안 할 수 있어요. 찬양하거든. 진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근데 뭔데요? 아니 예배가 뭔지를 모르면 참 어렵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나갑시다. 옥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옥상에 가서 대추나무 가지를 꺾어 오면 제가 1억을 주겠습니다 했다고 해봐요. 그럼 김영민 어린이 너무 크지 1억은 좀 우리 이선우 학생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제 학생이 어린이가 아니야 이제 학생 선우 졸업했지? 아 우리 초등학생 아니 졸업해버렸어. 이선우 대추나무 알아 뭔지? 가서 꺾어 오면 1억 줄게. 그럼 여러분 모르면요 1억이 아무리 준다고 해도요 분명히 준비됐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뭘까? 우리말 사전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설명할 것 같아요? 예를 갖추어 절한다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맞게 그분에 맞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파멸하시고 이렇게 그 가문을 끝내신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긴다고 해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예배가 이게 너무 약해졌어요. 너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당들이 왜냐면은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단은 예를 갖출 줄 알아요. 신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들은 자기 신에게 무엇을 할 때 대충 못해요. 신의 존재를 아니까.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목욕 제기한다고 하죠. 거의 그래요. 새벽 기도하러 산으로 가잖아요. 춥다고 아니에요. 만성리 전에 해수욕장 가쪽을 봤더니 그 바위부터 촛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다들 기도했대요. 교인이 기도한 게 아니라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를 갖추려고. 물론 근데 예를 갖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뭐 하니까 그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 그냥 뭐 이래도 괜찮고 제가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대적 영어 표기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하냐면은 워십이나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앞에 가드 써요. 하나님의 섬김 그리고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 경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서비스, 하나님의 워십이에요. 경배고 섬김이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아까 예를 갖추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르겠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 예배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만약에 맨날 뭐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어떻게 잘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예배는 뭐가 있냐면은 소유격이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서비스 섬김이에요. 왜 서구교회가 예배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인간의 섬김, 인간의 봉사, 인간의 일이나 노력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막 빨리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경배요, 하나님의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신을 향한 어떤 행위로 이해하는 것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신을 향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 중심에 두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지키심, 돌봐주심, 이 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요,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줘. 내가 예배 한번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교회 한번 가줬는데 이러잖아요. 내가 예배 한번, 그래서 우리 교회 신자들, 새가족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뭐 여전히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에 우리를 향한, 아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그래서 아까 저는 이 땅 명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모든 게 감격이에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할 때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낮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이래요. 다른 종교는 뭐냐면 그 신이 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 섬기면 복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윗은 이랬잖아요. 다윗의 유명한 고백들이 시편 3편 5절 4편 8절이잖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또 4장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려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윗 보세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다윗의 노래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근데 우리는요, 자칫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 못하면요, 적용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다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미워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누구를 멸망시키는지를 다윗은 알아요. 어떻게 보면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갈 수 없어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요. 내 의가 없어요. 와, 내가 혹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시간 내서 왔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집사가 있었어요. 오후 예배를 잘 안 드려서 제가 찬양팀도 하고 그래서 집사님 오후 예배도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그 뒤로는 말 안 해요. 우리 집에 현재 없어 그 사람.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내가 바쁜데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어떤 누구도 못해요. 내 목숨도 내가 못해요. 만약에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절대 죽지 않아요. 사람은. 근데 어느 누구도 못했어요. 못했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고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칠 수도 있고요. 회복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커진 사랑을 힘입었어요. 자기 의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 복음성가 얘기했어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아멘. 할렐루야.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은혜로만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다윗은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1차적인 예배의 의미가 다른 종교는 신에게 우리가 뭔가를 하는 행위가 예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에서 헤매이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부족하고 부족해도 서툴어도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가요 감사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딱 서 있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신기합니다. 제가 볼게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전기가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두운데 불을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불을 켜는 방법은요. 이건 힘센 사람이 켜는 게 아니에요. 전기를 아는 사람이 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알아도요. 스위치 안 누르면 이것보다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믿음 생활 원리예요. 원리. 다윗은 알아요. 주의 사랑을 힘입어. 범죄하는 우리가 어찌 서리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주는 죄악을 4절부터입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죠.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속에는요. 자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게 딱 서 있어요.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게 딱 서 있어요. 저도 어느 해부터인가 그게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들에게 안 쫓아가지. 여러분 끊임없이 나도요. 그 악인이 누구냐면 남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마지막의 원수는요. 나예요. 나. 대부분 여러분 씨 뿌리를 비유했을 때 예수님이 이랬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마지막에 장애인물이 뭔지 알아요? 자기예요. 자기 속의 욕심, 염려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서 믿음 생활하다 기운을 막아서 말씀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는 자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이 미워하셔? 하나님이 싫어하지? 이런 단어를 지금 4절부터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시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정직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빈말로 하면요. 빈말인 것 같지만 그것도 자주 하면 그게 거짓말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집중하고. 예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서 그 은혜를 그래서 이랬어요. C.S. 루이스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배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뭐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연초부터 이랬어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 봐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많은 편지는 거기서 와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죄를 짓고 뭐하고 거짓말하고 뭐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나를 너 같은 줄 알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죠? 우리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응? 하나님을 잊어버린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섭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너 같은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거 그냥 쑥 거짓말처럼 해가지고 우선 나를 어떤 것들을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은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여러분 온만다의 그 고백이 그대로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이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요. 국어 사전에는 이래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요. 사랑에 사신 일들. 그것을 우리는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용되는 경외함은요. 이 다윗이 썼던 여기서 시편 5편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이건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야레.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질서가 잡혀요. 만약에 여러분, 창피당하는 걸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돈을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면요, 돈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막 그냥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고 하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러면 배짱의 사람이 돼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딱 들어와요. 어떤 것도 물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많이 좀 걱정은 될 수 있지만 마지막 딱 하나님만 붙들면 질서가 딱 잡혀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 욥에 대한 평가가 욥기 1장 1절에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뭐라고?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기 1장 1절이에요. 야, 세상에. 그리고 욥이 나중에 뭐 시험을 받고 그러지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고 욥기 마지막 장에 딱 그 얘기 하잖아요. 욥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경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악을 안 기뻐한다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신다니까. 그걸 아니까는 욥은 정직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오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뭘 만들었죠? 에?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이러잖아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알았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안 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요 듣고 계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근데 알아도요
듣고기 나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노아에 대한 걸 한 단어를 뺐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경외함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왜 앞에 4, 5, 6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멸하시는 건지 뭔지를 알고 오직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저는 교회에 딱 거짓말이 딱 하잖아요. 거짓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거짓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거짓말.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보태는 게 거짓말이에요. 쭉 거기다 똑같은 말 한 것 같은데 그게 이단이고 이게 마귀가 거짓말쟁이에요. 에덴 동산을 뺏어버려요. 얼마나, 오직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예배가 되질 않아요. 진짜 교회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뭐 자기 기분 뭐가 어쩌니, 아니요, 잠잠해야 돼요. 교회에서 절대 자기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자를 디모데서에 보면 뭐 이러잖아요. 직분자를 어떻게 세우라고 해서. 근데 세우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디모데. 그러면서 내가 좀 늦게 가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말해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죄와 악을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처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 없이,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회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교육전도서죠. 토요일하고 주일만 이제 신학생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예배, 부천에서 서울 성북구 이제 하월곡동 미아리 있는 쪽인데 2시간 정도 걸려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시 버스 타고 교회를 가면. 근데 중등부 예배가 9시에 있어요. 근데 9시에 있는데 교사 기도회가 8시 반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그래도 먼저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이었으니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막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일단은 거기라도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니까 오늘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그랬어요. 막 회개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찬양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게 8절부터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은요, 참 8절부터 보면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고 해놓고 무슨 확신을 딱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면 어떤 자기는 확신을 갖고 있냐면, 예배에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절 볼래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원수들 때문에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를 많은 원수들이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예배가 달라질 수 있죠. 예배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윗은 이래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 나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할 거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수들 때문에 내가 뭐가 막히고 내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예배하면 결국 그치 이러잖아요. 예배가 먼저 어떤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했잖아요. 몽골인가? 이렇게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 사역하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처자가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거예요. 이영규 선교사 같은데 그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 처자가 이렇게 소를 띠기로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소가 어디 가본 거예요. 막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도 그렇고 못 찾고 한 자매가 와서 막 예배 시간에 땀을 얼마나 여러분 밥 비우면 땀 나요. 막 땀을 막 그런다고 본인은 막 그냥 얼마나 서들고 다녔는지 얼굴이 막 새카매지고 땀 닦고 해야 돼.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손을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났더니 소가 교회 앞에 와 있더래요. 아니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인생에 이런저런 있다고 교회를 안 오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다윗이 그 말이에요. 오직 그잖아요. 여호와의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변에 원수들이 가득 찼지만 그렇다고 자기는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나는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하면은요 원수들로 말미암아 원수들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이 원수들이 어떤지를 9절에 보면 나와요. 9절.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입은요 말은 거칠죠. 마음이 무지하게 약해.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못 같아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해요. 이 악인들이 자기 주변에 득실해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요 자기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어떤다?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길로 의로 나를 인도하실 것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이에요. 들어볼래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말인지 내가 알지.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다윗의 뭔 말이라고? 마지막 뭔 말이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럽니다. 다윗은요 구약에 살아있지만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혀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뭐함으로 다스리는 자?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얼마나 희망적이고 지금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그런 예배도 어떤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뭘 알았냐면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왕, 나의 주여. 그게 자기 본분을 잃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어렵고 뭐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성기다가요 사람이 변질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재물이 주어지고 직분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 그룹의 직분이 됐을 때 변질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후회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근데 왜요? 그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함으로 예배했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까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요, 절대 까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이럴 거예요.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부어질 그 은혜들을 알고요, 거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아까 사무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었고, 그 앞에 보면 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냐면, 다윗은 자기 이치를 않아요. 까불질 않아요. 우리 한번 개구리 얼챙이적을 늘 아는 개구리예요. 이잖아요.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시작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다윗은 무슨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전쟁을 잘하고 자기가 지략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자기가 강성하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높이신 것을 알았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 이거 아셔야 돼요. 나를 왜 권사 세웠는지 그 본문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달라져요.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노년이 되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만약에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서 동네에서도 어른들이 딱 지나가면 싸우다가도 멈췄어요. 젊은 애들이 담배 피다가도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담배를 숨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이 없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부부가 싸우다가도 어르신이 나타나면, 어른들이 나타나면 싸움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들, 얼마나 이 세대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목소리, 자기 생각, 이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나의 왕, 나의 주여. 왜요? 이런 고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고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게 한국 교회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목소리가 적어진대요. 아멘을 처음에 잘하다가 아멘도 잘 안 하고 자기 목소리를 잘 안 내.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됐어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법궤를 모셔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인 미갈이 비웃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게. 뭔 짓이냐, 백성들 앞에. 근데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를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비웃었던 미갈은 태문을 닫습니다. 자식을 안 주십니다. 다윗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죽게 소리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진짜 권사님들, 오래 믿는 권사님들 아멘 소리 크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안수집사님 아멘. 할렐루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게요 겸손함이에요. 조금 거룩해지면 장로님들 계시면 가만히 있어. 아멘 아멘. 장로님 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부르짖어요. 그게 극적인 장면이 다윗의 노년의 역대상 29장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역대상 29장에 어떤지 아세요? 보세요. 29장 10절에 다윗이 이제 혼자 할 수 있겠지, 왕이니까. 남이 안 본 데서요. 저야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근데요, 백성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어디서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잖아요. 교회에서는 누가 찬송 못해요.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 이 자세 보세요. 근데 여러분 백성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 뭐 시간을 어떻게 하십시오, 뭐 헌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 그리고 이세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진짜 섬기는 자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지?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니까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찬양팀으로서 사역하니까 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내가 좋아하는 찬송을 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 멸시하면 안 돼. 그게 자기 기준이거든. 다윗은요,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예요. 다윗에게는 이방 종교는 주어가 자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아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신 일들을 우리가요 마음껏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